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의 본문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 여러분들 특세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토요일 새벽 이무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섰을 때 잠깐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실 때 쓰셨던 예화, 펜싱 선수 박상영, 그 예화를 제가 오늘 설교에 처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필 그 많은 예화 중에서 정말로 이 세상에 넘쳐나는 뉴스와 예화 중에서 왜 이무현 목사님이 그 예화를 쓰실까? 그런데 제가 그 예화를 또 쓰기에는 이무현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할 수는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한 체육관에 10단 정도로 띰틀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단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 넘었던 게 한 4단, 5단 정도예요. 10단이면 꽤 높습니다. 그 10단 정도의 띰틀이 앞에 쌓여 있고 오른쪽에는 그 반 학생들 같아요. 학생들이 쫘르륵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날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나 봐요. 부모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중에 한 부모님이 그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 띰틀을 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정말 작고 연약한 꼬마 아이가 도움닫기를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출발과 함께 뛰어서 띰틀을 넘으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또 한 번 힘차게 도약해서 뛰려고 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서 저 꼬마애가 저걸 어떻게 넘을까? 저거는 지금 나를 세워놔도 못 넘을 만한 높이인데 제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영상에 주목했습니다. 또 그 친구가 띰틀을 넘으려고 점프를 뜁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後ろから自分し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아이인가요? 네,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뛸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렇죠? 근데
저 일본 말들을 제가 제가 얼굴은 아베지만 일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주위에서 뭐라고 저렇게 외치는 거냐. 그러니까 힘내,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아이들은 우리가 도와줄게, 조금 더 뒤로 물러나 하면서 계속 그 아이를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 응원을 하니까 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낙심 가운데 있었던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인명피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가한 군인은 약 2,500만 명이었는데 놀랍게도 전쟁에 참가했던 이 2,500만 명보다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2,500만 명보다 3천만 명인 민간인들이 더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에 참가해서 총칼을 피해야 되는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피해를 입었을까? 그래서 이 사실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민간인 희생자 대부분이 총탄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낙심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진단했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발발한 전쟁이 1945년 9월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염증과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한 결과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이란 우리로 하여금 생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말 못할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님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낙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응원을 받고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10단 띰틀을 뛰어넘습니다. 그 아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주에서 귀환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바벨론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가옥과 시설들은 다 불타버렸고 무너졌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지으며 먹고 살았던 그 땅은 70년 동안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황무지로 모두 변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들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 아마 큰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막막하게만 했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의 한숨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의 그 한숨이 깊어지자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숨겨졌고 지금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수리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어려운 형편을 이미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낙심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시고 왜 지금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들을 많이 본 적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들을 버린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십니다. 왜 그렇게 칭하셨을까? 야곱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의 후손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꽉 붙들고 계시겠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신 것처럼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은 지금 처해진 그 땅을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고백하는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1절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그 신앙을 간증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11절, 12절의 서두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자신을 여겨주셔서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바 있는데 바로 12절에 이를 인하여 즉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성도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계속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멋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란 말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러한 권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1절 3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법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부엌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아들이 한 중학교 2학년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그 아들이 엄마에게 오더니 엄마 라면 하나만 끓여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엄마가 아들에게 엄마가 지금 바쁘고 힘드니까 라면 하나 정도는 네가 좀 끓여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사춘기야 빨리 라면 끓여줘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게임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사춘기라는데 엄마가 라면을 바로 끓여줄 줄 알았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엄마는 갱년기야.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사춘기를 이기는 게 있구나. 북한이 중2 사춘기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갱년기 엄마들 때문에 못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혹시 주변에 갱년기 정도로 돼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좀 등을 토닥여주면서 힘내라고 한번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없으면요, TV 속에서 그 아들처럼 늘 엄마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엄마에게 계속 열불이 나고 있는 그 엄마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늘 자기 입장만 고집함으로 인해서 엄마에게 큰 실수를 범하고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도록 피곤치도 아니하시며, 또한 세 번째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기에 충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입니다. 당연히 아멘. 욥기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늘의 바다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북두성, 삼성, 묘성, 밀실, 이 삼성은 그 삼성이 아닙니다. 밀실은 이 별자리를 가르치는 건데, 이 별자리가 뭐 북두칠성이다, 오리온 자리다 이런 견해들은 다분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밤하늘에 그 별자리를 수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또 여름대로, 가을에는 가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저희 권사님들하고 다니면요, 계절을 이 날씨 막 저는 계절을 추우면 겨울이다, 더우면 여름이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 다녀보면 아이고 저 봐라, 개나리 봐라, 저 개나리 봐라, 저 아이고 저 코스모스는 어쩌다 저리 피었노.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자연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가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저하고 제 아내에게서 이 밥을 먹을 때 큰 차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밥을 먹이면서 아이들을 밥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밥 먹는 거에 집중하다가 얘네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아이들과 밥을 먹을 때 절대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먹이지 않아요. 애들을 먼저 다 먹인 후에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의 모습을 봐도 남자들은, 할아버지들은 뭐느라 그 너도 먹으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좀 먹으면서 애들 먹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일 테니까 너도 얼른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그 사랑을 숭고하고 아름답게 표현할까? 바로 젖먹이 어미의 그 사랑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어머니들도 그 아이들 먹이고서 남은 잔반 처리하시느라 충만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듯이 어미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저는 작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큰 엄마의 사랑처럼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않는 그 어미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잊지 않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해본 가장 큰 사랑은 어미의 사랑이라고 느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글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믿길 잘했다, 순종하길 잘했다, 기도하길 잘했다라고 고백으로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충분하신 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열린교회를 섬기시는 김난준 목사님의 저서 중에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내용,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하여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조항을 게시하고 개혁을 선포하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그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가 힘이 들자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개혁을 위해서 힘써 일했지만 그에게 결국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인간인지라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중단하리라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루터의 아내 폼보라 사모님이라고 해야겠죠. 폼보라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놀란 루터가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폼보라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당신 말대로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당신이 개혁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서 낙심하면서 포기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면서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개혁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포기하려고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복을 입었던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면한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루터처럼 낙심되어 포기하려고 하시는 성도님들 여기 없습니까? 그렇다면 루터의 아내 폼보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황무지를 보면서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매우 피곤한 가운데 있었고 연약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노텐이라는 말인데 주다는 의미를 지닌 나탄의 능동분사입니다. 능동분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즉 한 번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 힘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날개치며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그러한 새 힘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주 피곤하며 지쳐 쓰러지지 않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 인생의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소년의 때입니다. 소년의 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등초를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그 교회는 수련회를 비전센터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곳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저희는 양수리 수양관에 있기 때문에 밤에 애들이 떠들던 난리를 치던 어떠한 민원도 들어오지 않지만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시끄러우면은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처가 수련회를 했을 때는 아무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대학처가 수련회했을 때도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고등처가 수련회를 하니까 전화가 몇 번 걸려왔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중등처가 수련회를 하니까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그 소년회 때는 어때요? 혈기왕성합니다. 혈기왕성. 지칠 줄 모른다고 하죠. 또한 우리가 힘이 센 장사를 항우장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원기왕성한 그런 소년들과 항우장사인 장정들도 피곤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러한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되 피곤하며 지치지 않는 힘, 즉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씨름 선수들 있죠. 씨름 선수들이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힘,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니이다. 예레미야 14장 2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방에 낼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몽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전자제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풍기나 전자제품은요 가만히 두면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플러그를 꼽는 순간 전기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선풍기가 돌아가고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고 조명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샘솟듯 공급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칠 대로 지쳐서 다가오는 내년을 향한 소망마저 잃어버린 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더 이상 기대도 되지 않고 낙심만 되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만 있는 성도님들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그렇게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매년마다 카운트다운이 되잖아요. 5, 4, 3, 2, 1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시 0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빚이 몇 천이 있든 몇 억이 있든 5, 4, 3, 2, 1 영원 이렇게 시작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아까 띠틀을 띄웠던 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띠틀을 넘기 전과 넘은 후에 그 아이의 띠틀이 달라졌나요? 누가 아이가 안 보는 아이 야 가서 친구들아 빨리 애 감싸는 동안 그 단수를 낮췄나요? 아닙니다. 신발을 갈아 신긴 것도 아니고 옷을 갈아입힌 것도 아니고 띠틀을 낮춰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새 힘을 얻어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 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 2019년도에 극복하지 못했던
2019년도에 뛰어넘지 못했던 것을 능히 뛰어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들 여러분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성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힘을 입어서 2020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새 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여러분의 지친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새 힘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창공을 훨훨 날며 힘있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피곤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좌절과 절망을 모르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양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치면서 정말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밀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에게 늘 새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일어날 일들은 변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2019년도에 넘지 못했던 산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일으켜 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 2020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